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연약했던 때였고,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대충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울며불며 찬양했던 그 찬송가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찬송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찬송가인데,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작곡하신 분입니다. 작사를 하신 분이죠. 작사하신 분인데, 이분은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목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배의 선원이던 아버지가 다음 해에 재혼을 하자 어린 존 뉴턴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욕설을 그치지 않았고, 이후에 뉴턴은 장성에서 노예선을 이끄는 노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회심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배에 태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난 사건입니다. 폭풍우는 뉴턴이 탄 배를 위협에 빠뜨렸고 배가 파손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뉴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와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도문의 문장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같은 가사를 반복하는 성가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 성가를 엄청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제 같은 음으로만 써있는 그게 이 성가 같습니다. 이 임박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릴 적 배웠던, 어릴 적 엄마의 품에서 엄마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은 무사히 영국에 돌아와서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풍우는 어찌 보면 존 뉴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위기 앞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자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해갔지만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늘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그저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 상담해 보면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과거에 얽매여 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실패를 했던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니 미래를 향해서 더 새로운 인생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재와 과거가 묶여있는, 발목 잡혀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은 분명히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도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 단순히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성도에게 과거는 오늘의 은혜를 살아가는, 오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이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를 일러줍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성도인 우리의 과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설명하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딱 통칭해보면 딱 한 글자가 됩니다. 죄인.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다고 판명난 사람이라고 본문 1과 2와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과거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허물투성이었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구제불능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을 뿐인 그러한 악한 육신의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이 값어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권리, 그런 권한, 책임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 다 통틀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통틀어도 나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높은 학력과 좋은 지방 배경과 돈이 많았고요,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의 속사람은, 그의 현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죄로 정찰되어 있는 나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오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체험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 어디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픈 사람이 아픈데도 없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검진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건강검진, 영적인 건강검진 받고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침받고 치유받고 용서함 받으려고, 사랑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딜 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사랑할 만한 기준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 예쁘고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자꾸 떠날까? 야, 내가 저 정도 체험했으면 난 분명히 하나님 잘 믿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야, 저걸 어떻게 안 믿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저 죄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광야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야 지금 당장 자리 털고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죄의 우리가 종로를 타더라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뭐라 먹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것만 봤을 때는 애굽의 삶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애굽과 광야의 삶의 분명한 분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애굽 합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분명한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과거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불편을 불평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그저 내가 딛고 서기 위해만 존재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제가 항상 밑에 써놓은 거 보시나요? 이름만 보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일입니다. 저는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실현되기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라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헌금 봉투에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팍팍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률이 50.4%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꿈을 잃지 않게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끔 현재의 자리를 잘 돈독하게 다독거려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은 백성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려면 모세처럼 80세에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영적인 때가 오려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햇빛과 공기와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면 눈 한번 떠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려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을 하나님은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1억을 냈어요. 1억을 내면 구원해주고 500원 내면 구원 안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옛날 중세 카톨릭이거든요. 면죄부를 사야 되는데 면죄부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떤 수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구원이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뭐 하셨어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은혜로 열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종종 내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을 뜨고 코로 숨도 쉬고 입으로 뭔가 먹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게 더 이상 묶여서 끌려다닐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종교 행위, 종교 활동만 하는 그런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몸뚱이가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거는 철저하게 행동이고 행위거든요.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얻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며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선한 삶,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그 선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선한 것이 뭘까?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를 착한 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속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제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는 질문, 그 기도를 해놓고서 자꾸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 시대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속마음이 하자는 대로, 내 마음에 정말로 내키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죄의 종로를 타던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갔던 내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그 행위, 그 믿음, 그 거룩한 영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22절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을까요? 약속을 믿는 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와 만물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입니다. 첫 번째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는 회개이고요. 이 약속을 믿는 행위가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다가오시든지 그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름과 등불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